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많은 문제를 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은 종교 문제와 지도자의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를 이 종교 문제, 지도자 문제, 경제 문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경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잘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엉뚱한 데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금년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이 더운 여름에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운명하신 어머님이 여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운명하신 다음에 찍은 사진도 많이 봤고 여러 번 봤고 또 그 다음에 운명하시기 전에 야탑에 계실 때 이제 1층에 내려오셔서 멍하니 앉아 계시던 모습도 많이 떠올리고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이 그 어머니는 이제 초저녁잠이 많으시거든요. 교회 의자에서 거의 평생을 주무셨는데 초저녁에 주무시고 12시쯤 넘으면 일어나셔서 그 특유의 그 작사를 하셔서 노래 한 곡으로 모든 찬송을 다 소화해내셔요. 그 노래를 하시고 그리고 울부짖는 기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데가 마음에 아플 일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찢어지게 우시든지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오비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운명하신 뒤부터 교회 헌금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 등등을 많이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회의라 아침을 먹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아내 형이 아닌데요. 아내가 늦게 나타나서 라면 끓여 먹고 갔어요. 근데 다 먹을 찰나에 아내가 등장해 갖고 시어머니가 나는 평생에 아들 어디 가는데 밤 늦게 준 적 없는데 너는 이렇게 늦냐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았다는 등도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머니는 이제 다시 뵐 수 없지만 그 참 어머니 좋은 점은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래야 되고 인간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많지만 우리 시대에 잃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시 뵐 수 없지만 작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부터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작은 지도력이 있든 국가의 지도자든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을 그리시고 경제 문제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남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도한다면 새로운 더 좋은 세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막 안에 있는 바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성소 안에 등대, 상, 진설병이 있고 3절 둘째 휘장 뒤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난주 설교에서 법궤로 접근하는 것보다 언약궤, 증거궤로 접근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증거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즉 십계명의 두들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오늘 또 우리 유치부에서 성경 구절을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박 목사님 자녀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우진이는 암송을 못 해갖고 왔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달란트를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을 이제 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과자를 사가지고 준비를 해서 너 유튜브 말고 아버지 보는 데서 외봐 아침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과자를 포상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주일학기 때 외우는 건 참 중요한데 저도 주일학교 때 언약궤 안에는 뭐 들었지? 그러면 십계명의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요 이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 보시면 네개 줄 증거판을 궤, 성궤, 증거궤, 언약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16절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들판은 안에다가 넣으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혼동하지 않게 여호와 앞에 언약궤, 증거궤, 법궤, 성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두라 이 말씀이에요. 안에 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안이 아니라 앞에 두라. 그러니까 지팡이도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규빗 이 계산이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약 50cm 이렇게 말하지만 뭐 45cm부터 50cm까지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면 대각선으로 논다고 해도 우리가 십계명이나 이런 영화 보면 모세 위로 지팡이가 올라가잖아요. 멋있게. 그런데 지팡이가 길어봐야 131cm 넘으면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이 지팡이가 몇 센치짜리인가.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성지에 능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고민이 있는데 자료를 다 찾아도 못 찾았다. 그 지팡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큰데 131cm 넘으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보기에는 꼭 그 성지에 있는 지팡이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길지 않고 짧은 지팡이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해. 그러면 지팡이는 긴 지팡이는 아니고 작은 1m 31cm 이하의 지팡이가 들어갔고 또 십계명의 두들판이 길이가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두께가 얼마인지 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한 호매를 넣으니까 하여튼 131cm 이상 들어가기도 어렵고 구약에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두들판만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히브리서는 안에 있다고 하냐? 이제 그래서 그냥 열심히 찾아봤는데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고요. 추측이 있어요. 추측. 그게 뭐냐면 이제 성막은 많이 이동해야 했잖아요. 많이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냥 지팡이와 항아리를 앞에 있던 지팡이와 항아리를 넣었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런 추측이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해서 세 가지가 안에 있다 그랬지만 원래는 십계명의 두들판만 안에 있고 두 가지는 앞에 있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고요. 많은 이동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결국은 안에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고 3살 더 많은 형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출애굽한 지 약 한 38년이 됐을 때 사촌인 레위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져요. 그 불만을 족장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죠. 민수기 1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땅을 쫙 갈라서 그 사람들을 딱 삼켜버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 각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들과 레위 지팡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법궤, 증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죠. 즉 권위, 아론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이 지도자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 핵심인 십계명 율법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도자의 원칙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교단 내에 제가 한 2년 싸우는 일들도 어떤 총회가 원하는 거, 총회 이익을 원하는 거,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최고 지도자가 자기 사사로운 이익으로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막 그런 일을 강행하는 일을 내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고 총회 결의하고도 반대가 되고
하는 일들을 막 강행해요. 도대체 저는 뭐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건 아니라고 주장했더니 이제는 지난주에 저를 해임하려고 하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해임은 안 당했고, 또 나를 해임하고 또 그냥 손해를 보면서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참 감사하게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종교 지도자나 소그룹의 지도자나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공익이 뭐지? 이걸 따져봐야 되죠.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나라도 그런 지도자가 지도력을 그렇게 행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만나항아리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것도 자세히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아할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의 특징은 하루 걷어서 하루 먹을 수 있었고, 안식일 날 것만 그때는 이틀 먹어도 되고, 다른 날은 이틀 것 거두면 나머지는 썩어버리는데 그날만은 이틀을 상하지 않는 특별한 만나를 주셨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찌 보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심각한 문제는 소수 10%가 대한민국 재산의 얼마를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토지 전체의 몇 프로, 전체의 반절 이상을 몇 프로가 가졌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결국은 토지로 인하여, 부동산으로 인하여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이 되려면 돈이 돈 벌어가는 속도와 노동으로 내 몸으로 돈 벌어가는 속도가 이게 거의 비슷하거나 이 노동으로 벌어가는 게 조금 앞서가야 정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으로 벌어가는 것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졌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해야 할 문제는 결국은 신분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 말에 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은 통계를 보니까 70 몇 프로던데요. 상속받아서 부자지 돈이 벌어서 부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갖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있잖아요, 경쟁. 근데 토끼도 밤낮 없이 달리니까 눈이 빨갛잖아요. 그래 계속 달리고 있어요, 토끼도. 근데 그 거북이가 뭐예요? 산에 있는 거북이에요? 바다 거북이에요? 설에 가면 그게 바다 거북이래요. 토끼하고 경주한. 그러니 바다 거북이를 데려다가 육지에서 토끼와 경주하니 되겠어요? 달리다가 죽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말하자면 상속으로 인한 부를 얻게 되고, 없는 사람은 이제 이것을 극복해내기가 극히 어려운 구조가 돼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무튼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꿰뚫어보고 더 기도하시고, 아무튼 능력도 개발하시고 살 길을 단단하게 훈련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계속 헤쳐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기서 제가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설교하지 않는 것 이해해 주시고, 주보 일면에 정말 저 자신이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냈어요.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 군인이에요. 정확히 북한 백성이 아니라 북한 군인이 주적이라고 하는 표시가 95년에 처음 등장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는 뺐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벌써 그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걸 볼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가슴이 덜컥했고요. 그런데 미 국방정보국의 분석에 의하면 북이 축적한 핵무기가 최대 60개이고 핵을 싣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수백 발이고, 또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완전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핵 활동은 북한은 계속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지금 막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 안 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르쳐서 공언하기를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최후 진술에서요,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걱정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도 핫 이슈입니다. 현행법상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시도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역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보고, 나는 불행하게도 지금도 적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발언한 게 이제 인터넷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정말 통치자도 다 개인의 성향은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 전체 민족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뭐 소득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처음에는 이게 올린다고 뭐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알바를 올리니까 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줄여 8시간 쓰는 데서 4시간, 4시간 쓰는 데서 안 써. 그래가지고 또 이 소상인들이 문 닫는 데가 많아지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경제 문제, 나라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었다는 일부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었다는 거고 그 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거북이를 데려다가 토끼와 경쟁하라는 것 같은 구조라고 이미 우리나라 경제를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싱가포르나 핀란드 이런 나라처럼 이제 오른 부동산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저도 작년부터 여러 가지 세금이 저도 안 내도 목사가 안 냈었는데 내서 많이 불편한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야, 세금 내는 걸 기뻐해야 되겠네.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무튼요. 자, 이제 한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법계 안에, 언약궤 안에 율법,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자기 생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우리 교단을 봐도 총신대 사건이고 교단 이거 들어가 보면 말은 하나님 막 떠드는데 다
미련한 자기의 욕심, 자기 계산대로 막 결정하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경제가 너무 막 탐욕이 아니라 모두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막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메말라 버리는 세상만 바라보면 메말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그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무덤 건너편에 부활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기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더 갈증만 유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덤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교의 결론을 저희 어머니에게서 다시 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흉년 들을 때에도 그냥 남에게 주느라고 그렇게 주느라고 바다를 갈 때도 수제비 끓여서 다 동네 사람 깨워가지고 수제비 대접해서 바다를 모시고 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여튼 주는 게 어머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다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대부분 이제 밥해서 교인들 다 어머니 혼자 대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주방을 어머니가 많이 주관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니어도 이 쌀떡 이거 여자들이 그걸 누가 주느냐, 이거 며느리가 주냐, 시어머니가 주냐는 굉장한 권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면서 그걸 어떻게 내려놓는가 싶었는데요. 처음 얼마간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 어려움 당한다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참 어머니 운명하실 때까지 정말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게 감사하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년에 운명하시기 전에 지린내 나는 거 감사한 성도 여러분도 참 대단하고 그런데 어머니 보면 이렇게 헌신을 해도 하나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파출부를 가도 한 달에 얼마가 받을 건데 근데 파출부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잔소리가 많냐 이렇게 또 하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인연금 나오면 그 돈 나오면 제일로 먼저 내가 좋아하는 뭐 사오겠어요? 고등어 사다가 제 머리에 툭 치면 고등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 운명한 다음에 고등어 이게 요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등어 먹은 게 손가락으로 몇 번 셀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한없이 내주는 거예요. 한없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저희 장인 어르신도 오실 때도 어려운 관계도 그냥 대접해서 섬기고 이 말 제가 잘못된 말 아니죠. 그런데 평생을 운명하실 때 보니까 돈 몇만 원 어느 집사님이 준 거가 어머니 재산 다 들으니까요. 하나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만큼 노년을 행복하게 산 노인이 있겠어요? 역으로 하나도 가진 거 없고 가지려고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또 누구한테 내놓으라고도 안 해. 내 생각은 어머니 제발
둘째 놈이나 딸내미한테도 돈 좀 갖고 오라고 하라고 계속해도 안 해. 지네들이 원하면 갖고 와야지 내가 갖고 오라고 하면 되냐. 계속 하나도 없는데도 노년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처럼, 죄송합니다만,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교인들한테 대접받고 그렇게 산 노인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막 탐욕하지 마시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개인의 생각 그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토건 들면 터질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때에 나라를 위해서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감사하시고 만족하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잘못 선택해서 우리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난민 문제라든지 통일 방안의 문제라든지 핵 폐기 문제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는 발전해야 하지만 실상 알바자리도 구할 수가 없고 취직자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들끓는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자유가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모으는 인권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민 중에 정말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끌어안고 열방 중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온 땅을 뒤덮는 권세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소생의 역사가, 생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계절 주신 걸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임직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